안녕하십니까. 대개 8월 15일이 되면은 이제 날씨가 시원해지기 시작하는데 오늘이 24일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따뜻한 것 같습니다. 따뜻한 것보다도 덥다 해야 되겠죠. 어제가 처서여서 이제 이번 주 정도 지나면은 가을이 오지 않을까. 어쨌든 가을은 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 이렇게 야유회를 가서 12명이 가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갖고 왔다 합니다. 계속해서 청년부 역사가 흥하게 가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늘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길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이렇게 굉장히 궁금하시다고 그랬습니다. 무려 4장에 걸친 말씀이고 제가 메시지를 전한 가운데 가장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쭉 강의안을 쓰면서 써보니까 한 30페이지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메시지가 그 중에서 3페이지만을 아주 핵심적인 거 3페이지만 이 시간에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요절 말씀 28장 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말씀에 의지해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하실 그 성소 회막을 짓도록 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비천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를 세워야 했는데 중보자로 제사장을 이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사람을 가리켜서 특별히 영화롭고 아름다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제사장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인 것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캠퍼스와 세계에 대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영접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특별히 택한 사람들은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 직분은 아론이 자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것을 보면 내게로 나오게 하여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게 한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불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래 제사장 직분이 차원에서 된다거나 어떤 사람에게 추천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불강력적인 은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이나 재주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가 되고 싶어도 된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자, 요절 말씀 2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이것을 새 한글에서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거룩한 옷을 만들어 주어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하라.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거룩한 옷을 만들어 주어서 품위와 아름다움이 풍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제사장 직분이 이렇게 지극히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첫째, 제사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을 구분하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사장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토록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며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로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접촉 빈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섬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긴데 얼마나 영화롭겠어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명예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지식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식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이성을 섬기고 또 쾌락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삶은 일시적으로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인간에게 허무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은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대통령도 권력과 돈을 가진 자도 오늘날의 트럼프나 푸틴이나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도 할 수 없는 일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재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알아야 할 지식 중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계속 반복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은 제사장의 주 임무는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 12지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루 2번씩 이렇게 기도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와 양떼들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새벽 기도나 이렇게 모여서 우리 목자님들 보세요. 저녁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에도 매일 365일 동안 나와서 기도하는 목자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금요일 날에는 모두 모여서 기도하자고 우리가 약속을 하고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나 무시로 드리는 기도 속에서 양떼들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양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양떼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세계 선교 역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선교 역사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양들을 위한 제사장적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을 학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바이블 하우스를 얻었는데 바이블 하우스를 통해서 많은 양들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락기 기존 양들이 제사장들로 성장하고 많은 새로운 양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진이 먼저 나왔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자, 이제 6절부터 이제 43절까지가 길게 여기 나 있는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아름다운 여러 옷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일일이 다 하나씩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목자님들과 또 기초공부할 때 공부를 이렇게 잘 하셨을 것을 믿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걸 다 설명하겠습니까? 일일이. 어쨌든 보니까 아름답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그때 당시에 우리는 무병 옷을 입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 이런 색깔 하나, 파란색이나 이런 막 이런 색깔, 이 옷감을 이렇게 가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를 상징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뭐 물감을 만들어 쓰지만 그때 당시에는 자연에서 전부 이제 채채에다가 자연을 그것을 가지고 물들였잖아요. 일일이 실을. 그러니까 금실인데 금을 가늘게 녹여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금실로 해서 만들고 그렇게 얼마나 이 옷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해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비싼 옷이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왕이 되면은 왕복을 못 만드니까 옷감이 없잖아요. 색깔이. 그러니까 어쩐가요? 중국에 가서 중국 황제한테 가서 옷 한 벌을 받아갖고 오면 그것을 최고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지금 이렇게 오랜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정말 제사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효진 목사님 한번 입어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안 입어보고 한번 입어보고 싶다 해야지 그래야. 한복은 입고 싶죠? 네. 이게 아름다운 옷인데 이 가운데서 두 가지만 간다니까 에봇하고 판결 형패. 에봇은 이제 이게 겉에 있는 옷이겠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가운데가 이제 견장 있는데요. 견장 어깨바지. 여기 견장 좌우에 이제 여기 견장 어깨에다가 견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 6명씩 그러니까 12지파니까 6명에서 어깨에다 딱 이름을 새겨가지고 딱 가는 거예요. 기도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판결흉패 있잖아요. 판결흉패 여기 얘가 자 가로로 3개 세로로 4개 3, 4, 10이잖아요. 12지파 이렇게 황금 보석에다가 12지파 이름을 새겨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예요. 결국 하나는 이것하고 견장하고 물론 여기 성결이라는 표도 있는데 이 두 개를 가지고 제사장은 하루 2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12지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제사 드릴 때 뭐 이렇게 제물을 잡는 거 이런 것도 하지만 주 임무가 제사장의 임무는 뭐라겠어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게 이제 12지파 이름을 새겨 갖고 나간다 하면 우리가 뭐 책임을 맡으면은 어깨가 무겁다 그러잖아요. 어깨에다가 이렇게 12명의 이름을 이렇게 지고 나간다는 거죠. 우리 평화 목자님이 지금 아주 무거운 책임을 지고 어깨 무거운 짐을 지고 회장 직분을 짓고 나가는데 이게 직분 여기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12지파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자, 그렇게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 다 설명이 됐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장으로 넘어가면 제사장 직분의 그 이임식을 합니다. 제사장이 되면 이제 이임식, 대통령이 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이제 이임 직분을 맡았으니까 이임식을 하는데 상당히 자세하게 복잡하게 많이 나왔어요. 제사장이 먼저 이제 이임식 하기 전에 준비할 것을 이제 3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어린 수소, 황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먼저 택해서 자기 죄를 사야 되겠잖아요. 이것은 이제 속죄제, 번제 이렇게 제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막 앞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습니다. 물로 깨끗하게 이제 씻어. 세 번째는 준비된 옷을 입히고 간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서 거룩하게 이제 구별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구별되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제사를 드리잖아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또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한 번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야. 한 번에 다 끝난 게 아니고 제사장 이임식을 일주일 동안 진행했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일주일 동안 이것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를 위해서 매일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거룩. 그러니까 거룩 또 거룩입니다.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겨야 할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성품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주일 내내 죄악을 씻어내고 또 씻어내는 것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집착, 하나님의 집요함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0장으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성소 지을 때 막 대부분은 다 이제 공부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거기서 이제 빠진 것들, 그러니까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은 이제 분향단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속전의 규례,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간이와 향의 제조에 대해서 이제 30장에서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우니까요. 이 가운데서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보면은, 하나는 여기 뭐입니까? 이게 뭐예요? 그거 안 써져서 모른가요? 이게 분향단이라, 분향단. 향을 피우는 것, 분향단. 이것은 뭐인가요? 자, 물두멍이죠, 물두멍. 그럼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성립하고 있는데, 자, 이 분향단과 물두멍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만 조금 보겠습니다. 자, 모세는 분향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향은 바로 이제, 분향이라는 말이 향을 피운다, 향을 태운다 그 말이잖아요. 분향단은 향을 태우는 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향단은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향을 이렇게 태우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향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향기처럼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적인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기도의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요즘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양들에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 무릎을 꿇고 나서 간절하게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건물 짓기 전에 앞에 미인정 저 아래 그 한길하고 미인정에서 우리가 이제 했잖아요. 그때 미인정 할 때 우리 예배가, 그때 당시 우리 예배가 223명이 참석했어요. 학생들하고 우리가 223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니까 우리가. 자, 근데 미인정 건물에 있을 때 기도실에서는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줄을 서서 기도하려고 기도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우리 교회는 기도실도 많고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공간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새벽기도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를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만 가지가 부족해도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 향기가 날려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각 가정과 우리 각자가 기도의 향이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두멍은 노스로 만든 큰 그릇으로서 그 안에 물을 담아둡니다. 제사장은 성막 안에 들어갈 때 반드시 이 물두멍에 있는 물로서 자신을 씻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만 입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수시로 죄를 씻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정결케 됐습니다. 우리의 원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작은 죄에 넘어지기를 잘합니다. 그때마다 또 우리는 이제 주님께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본질적인 죄를 태웠지만 물두멍의 물로 다시 매일 순간순간 씻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모든 성소를 짓고 다 이제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끝내보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딱 여기다 못 박아놨거든요. 다 이렇게 이제 성소 다 지었잖아요. 해막 다 짓고 그 마지막 무엇을 하겠어요? 이제 이곳에서 이제 무엇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잖아요. 예배. 자, 보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이스라엘 안식일을 지켜.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와 그들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기 때문에 지키라고 첫 번째 이야기했거든요. 표징이란 말은 표시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분임을 아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임을 알게 되는데 이것이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날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거든요. 안식일은 그들에게 거룩한 날입니다. 그들은 그날은 여섯째 날들과는 그 앞에 여섯째 날들과는 다른 날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일곱째 날 안식일은 그 날을 다른 날들과 달리 구별해서 지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여호와와 그 백성 사이에 맺은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대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은 지키지 않으면은 벌을 받는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킨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의미를 이제 알아야 되겠잖아요.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킨데 무엇을 지키는가요?
헤어진 다음에 우리가 뭐 지켜요? 오늘이 무슨 날이야? 오늘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오늘이 이제 주일이라고 하죠. 주일? 주일 예배 드리라지 안식일 예배 주일 예배 그러잖아요. 그러죠? 자, 초대 교회는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주의 첫날인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후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한 주의 끝날이 아닌 첫날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가르친 안식일 지킴의 사상 자체를 이어받았습니다. 그 사상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들은 구약의 안식일 지킴의 사상을 이어받으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는 헬라어로 첫 번째는 디아코니아, 두 번째는 코이노냐 이렇게 사용했는데요.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봉사와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봉사하고 섬김을 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일날 봉사를 하고 열심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뜻하는 것이 디아코니아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코이노냐인데 코이노냐가 우리는 이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코이노냐는 사귐이라는 데 사귐. 그러니까 교제하는 거 있잖아요. 자, 우리 여기 보면은 교제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교제. 그래서 이게 우리 식사 교제도 마찬가지 교제예요. 식사하면서 서로 이제 어떻게 한 주일 지냈어?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서로 대화도 하고 기도 제목이 뭐야?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막 먹고만 끝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서로 교제를 하고 서로 이제 사귀어야 됩니다.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의 핵심 가치를 섬김과 사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안식일 지킴은 곧 주일 지킴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초대 교회가 실천했던 사귐과 봉사를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 아닌 날이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영원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주일 예배를 막 이렇게 소홀히 하고 뭐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정말 이게 영원히 이게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대대로 지키라고.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우리 그런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가 1년 동안 365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이제 자세로 우리가 주일을 앞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화롭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많은 사람을 품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들의 죄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추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셔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신분을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